오늘은 9월 3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며,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제 열왕기하 2장까지 언급될 인물이 등장합니다. 선지자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인상 깊은 인물 엘리야입니다. 종교개혁가이며 수많은 기적을 행하였고 죽음조차도 신비로웠던 엘리야지만 그의 등장 이야기는 평범합니다. 길라 지파의 지역에 위치한 디셉 출신이라고 합니다. 디셉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습니다. 그의 나이 또한 알 수 없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는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의 이름입니다. 엘리야,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알을 섬기는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에 맞서는 사람으로서의 이름으로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가 아합 왕을 찾아가 이야기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야고보서 5장 17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앞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 재앙 중에서 이 아합 왕과 이세벨 이 왕조에게 왜 가뭄이라는 재앙을 선택하셨을까요? 이유는 그 당시 바알은 폭풍우, 비, 번개와 같은 것을 관장하는 풍요의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농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를 관장하는 바알을 섬기는 그들을 향해서 비가 내리지 않을 거라 선포하는 이 장면은 바알과 바알의 능력을 무시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들의 신을 이렇게 무시하는 엘리야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잡아 죽이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포를 한 이후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2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유다 납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동쪽에 그릿 시냇가에 숨어 있으라 말합니다. 그곳에 물을 마시고 까마귀들이 전해주는 음식을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두 가지가 생각납니다. 첫째는 감당할 일만 허락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곳에 남아서 엘리야를 죽이러 올 사람들과 맞서 싸우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 일은 엘리야의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숨으라 하십니다. 둘째는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제 가뭄이 닥칠 것입니다. 마실 물이 부족해질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요단강 근처에 그릿 시냇가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곳에 물을 마시라 말씀하십니다. 감당할 만한 일과 또한 피할 길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유다 납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릿 시냇가에 옵니다. 마실 물이 있습니다. 또한 까마귀들이 운반해 오는 떡과 고기와 같은 먹을 것이 있습니다. 참 은혜입니다. 땅이 기근과 가뭄으로 빠져드는 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까마귀가 나르는 떡과 고기처럼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 장면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빈곤 속에서도 풍요를 느끼던 엘리야에게 어려운 상황이 닥칩니다. 얼마 후 그 시내도 말라버렸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순간이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 풍요를, 기쁨을, 즐거움을 맛보았는데 그것이 끊어져 버린 순간 우리는 즉시로 좌절과 허탈과 괴로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지난주부터 재미있게 읽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도서로 구입한 책인데 제목은 모든 삶은 흐른다입니다. 프랑스의 로랑스 드빌레르가 지은 책입니다. 바다에서 경험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쓴 책인데 크게 3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챕터가 고개와 같은 삶을 지나다입니다. 그 첫 번째 챕터의 내용 가운데 밀물과 썰물이란 제목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글이 나옵니다. 살다 보면 받기도 하고 거부도 당하며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다. 가끔은 회복이 되기도 한다. 삶이란 항상 불안하고 고난과 역경을 피하지 못하면 괴롭다. 하지만 산다는 건 바로 그런 거다. 물러나고 밀려오는 파도와 같은 인생의 시간을 미리 알고 싶은 때도 있다. 미리 안다면 덜 고통받을 거라 자부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풍요로운 시기와 궁핍한 시기가 있다. 이런 변화를 어떻게 극복하면 될까? 방법은 간단하다. 파도와 같은 삶을 바란다면 파도처럼 살아가면 그뿐이다. 파도는 물러나고 밀려오는 것에 개의치 않는다. 산다는 건 그냥 그런 거니까. 파도처럼 살고자 한다면 우리 삶에 다가오는 모든 것을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보자. 지금 이것이 흐르는 물인지, 고인 물인지, 밀물인지, 썰물인지 미리 알 필요는 없다. 그저 오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사실 우리는 어려운 순간이 오면은 그 순간에 대한 이유와 의미를 부여하기에 바쁩니다. 분명 지금 엘리야에게는 그 어려움의 파도가 닥쳤습니다. 하지만 분명 우리 하나님은 또다시 그에게 살리시는 파도를 허락할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순간순간 밀물과 썰물의 그 순간들을 맛볼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굳건하게 믿어야 하는 것은 결코 그것은 우리를 죽이는 파도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파도로 작용할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파도에 우리 자신을 맡기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엘리야의 삶을 바라보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길과 피할 길을 주시는 분, 또한 그 빈곤 가운데서도 풍요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그 풍요가 끊기고 다시 어려운 순간을 경험할 때 하나님, 우리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살리시는 파도 가운데 던지셨음을 우리가 믿고 그 파도에 우리를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이어서 화면에 보이는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